더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용 목사입니다. 오늘 더드림 수요 신앙 강좌는 김유복 목사님의 책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6번째 시간입니다. 제 6장 오늘 제목은 우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정 그러면 친구 간의 우정을 떠올리실 거예요. 저는 우정 그러면 옛날에 봤던 그 곽경택 감독님의 영화 친구가 떠오릅니다. 친구. 재밌게 봤었던 기억은 나는데 사실 우정하고는 상관없는 영화죠. 조폭들 얘기인데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더 좋은 영화들이나 이제 감동스러운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정 그러면 그게 떠올라요. 우정 그러면 그 단어가 주는 오해하기 쉬운 게 많은데 오늘 말하는 우정은 그런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정이라고 요 목사님은 이제 말을 했지만 우정보다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사랑. 성경에도 보면 이제 사랑을 세 가지 사랑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이 에로스는 이제 연인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필리아. 요것은 이제 친구와의 이런 우정을 말하는, 그래서 요 세 가지 사랑을 말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에로스 사랑은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 단어가 나오진 않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아가파오,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할 때 아가파오를 쓰죠. 그리고 이제, 필리아. 이건 이제 우정을 뜻하는 것인데, 필레오라고 해서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필레오 이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친구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필로스라는 것이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친구라 그러거든. 친구.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꼭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친구 정도의 우정으로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섞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 원래 이제 아가페로 물어봤다가 살짝 수준을 낮춰서 뭐 필레오로 물어봤다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옛날 설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관이 없는 걸로 보는 게 요즘은 더 맞습니다. 그냥 이게 섞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정이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런 친구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아가페적인 우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튼 우정이든 뭐든 간에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에는 힘이 있다.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깨어진 세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낼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팀도 있지 않습니까? 가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제 우정으로 보는데 요즘은 또 뭐 브로맨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우정, 사랑 아무튼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결국엔 이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이 요 책에서 말하는 거고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정을 말하지만 요번 시간에는 그냥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가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 간에 뭐 이런 그런 사랑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해주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루기 전에 다윗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제 풀떼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어떤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광야는 사울 왕이 지배하던 세상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자기의 살아갈 곳이 없는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곳 그런 곳이 그런 현실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다윗이 외로웠겠어요. 맨날 도망 다녀야 되지.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늘 그런 긴장감 속에서 누구 제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뒤통수 맞으니까.
그런 혼자인 세상인 것이.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광야를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거기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근데도 참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 이 친구가 있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광야 같은 현실,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에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곁을 지켜준 사람이 요나단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룰 우정,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그러한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힘든 현실 속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살아내게 하는 힘이 과연 이제 우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우정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정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우정은요, 보통 나와 그냥 잘 맞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또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취미가 같거나 뭔가 유머 코드가 맞거나 어떤 얼굴이든 뭐든 뭔가 자기랑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그렇지 않고 상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섬겨주려고 하는, 나에게 이득, 이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그랬어요. 다윗하고 이제 나이 차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 갑자기 목동에서 이렇게 왕이 된 것이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죠. 이게 달라요, 아예.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어떤 이런 왕의 후계로서의 어떤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왕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왕이 되려가는 거예요. 왕이 되라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단순히 요나단이 그냥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보다 다윗,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런 우정은 친구가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가 아니라 나는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우정은요, 인간적인 어떤 호감,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으로 지속되기는 어렵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친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세상 친구도 친해요. 근데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이건 달라요, 달라. 왜요? 시작부터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신의 왕관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김의 마음, 종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렇게 섬겨주셨으니 그렇게 시작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 우정은요, 언약을 통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모두 그냥 마음이 맞아서 좋아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언약을 맺은 친구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언약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써놓은 게 이게 기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감정보다 더
강력한 것이죠. 깊은 것이죠. 오래가는 것이죠. 그냥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언약함으로 약속함으로써 헌신의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의중을 깨닫고 다윗을 막 이렇게 먼저 알려줘서 도망가게 하고 다윗을 지켜주었어요. 또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서 격려했습니다. 이게 진짜 격려했어요. 다윗 역시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거든요. 그 시체 처리하는 거 이거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요. 훗날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두 발을 다 절었거든요. 장애인이었죠.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식탁에 앉아서 먹도록 돌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정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지켰느냐,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하고 나쁠 땐 안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들의 우정의 이러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역시도 단순히 예배를 그냥 같이 참석하는 이런 성도, 같은 우리 교회 성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다라는 거죠. 지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지체예요. 한 지체, 한 몸 된 자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우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언약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교회 옮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런 언약을 통하여서 관계의 책임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정은 그냥 호감의 이런 관계가 아니고 헌신의 관계다. 헌신의 관계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이들은요,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거죠. 왕위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냥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는 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행동이 그냥 단순히 다윗을 되게 좋아해갖고, 여러분, 좋아해서 왕위를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순한 이런 자기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성공, 자기 가문의 이익,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의 어떤 이런 우정과 이 지점에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참된 친구는 단지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친하게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기 가문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우정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과 폭력, 정말 이 깨어진 세상이 이런 것들로 지배되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이런 것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같이 꿈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우정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요, 그냥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 같이 나아가는 자가 좋은 친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친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드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살아내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친구의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죠. 그 사람 친구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는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만 친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쫓기는 사람이잖아요. 예, 아주 이제 겉모습으로 봤을 때,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불투명한 미래를 갖고 있는, 언제 잡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인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정은 한 사람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것이 우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볼 때 약점으로 봐요. 실패를 봐요. 그러나 진짜 친구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심겨 놓으신 가능성,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로 응원해요. 잘하고. 잘한다 하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 가능성을 보는 눈은 믿음의 눈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예.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오늘의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갈 미래의 나까지도 보고 격려해주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놀라운 일을 할 아이들로 보는 거죠. 그렇게 믿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아이들 많이 크고 성장했지만 더 믿음이 자라나서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5번째, 그리스도의 우정은 악으로부터 친구를 지켜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으로부터 친구를 지켜낸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예,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 근데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고 무조건 편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가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친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침묵하지 않고 낙심할 때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상의 악이 친구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였더라. 요나단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요나단, 그 친구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넘어서 내가 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예. 나쁜 짓, 잘못한 짓을 할 때 사실 진짜 제대로 된 말, 물론 듣기 싫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죠. 어차피 이게 잘못하면.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친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해 사기도 쉽고. 예. 제가 와이프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목사는 사실 누구의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래서 와이프가 늘 나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싫은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 사모인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목회하다가 마탱이가 가거나 그러면 나를 말려라 라고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이렇게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들어야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악으로부터 나를 지킨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비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죠. 6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소명을 일깨운다. 소명을 일깨운다. 여러분, 광야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만 살았지만 여러분, 다윗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갔으면 안 됐고요. 하여튼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사울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될 때 있어요.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이때 친구가 필요한 거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단지 힘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내가 낙심하여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에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의 소명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선명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 소명을 놓쳐버릴 때에 친구는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예, 참 이런 좋은 친구가 있어야죠. 예. 마지막 7번째,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우정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정의 공동체자. 결국 이 장의 마지막에서 결국 교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이 두 사람 간의 우정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쭉 끌고 온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우정을 만들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동호회나 뭐 이렇게 동창들이나 친한 사람들하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굳이 교회로 모여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우정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정 공동체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시듯이 그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 우정 공동체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생명의 표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져서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냥 나의 어떤 그렇게 될 것 같아. 난 그렇게 믿어.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아니면 뭐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증거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어떤 뭐 성경 프로그램이 많거나 뭐 교회가 크거나 사역을 많이 한다거나 돈이 많거나 모이는 사람이거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 서로를 위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서로의 가능성을 보고 서로 악을로부터 지켜주고 서로의 소명을 일깨워주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런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이 관계가 살아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를 같이 이뤄간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물론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다시 살아갈 힘이 없느냐? 이게 아니고 다시 살아갈 힘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세상 친구들 뭐 만나기도 하지만, 동창들 만나기도 하지만 늘 교회 식구들하고 살더라고요. 교회 식구들하고 뭐도 갖다 주고, 뭐 아프면 또 만나고, 뭐 놀러 갈 때도 만나고. 교회 식구들이 사실 형제들보다, 진짜 이제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끈끈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니, 그 뜻을 이뤄가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정의 공동체,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공동체, 서로 돌보는, 지켜주는, 예,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예, 우리 더드림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아니면 브로맨스, 무슨 그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고 광야를 살아낼 힘이 있다. 오늘도 그 힘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아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과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지금 우리 있는 성도들하고 예, 그러한 사랑, 우정 꿈꾸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프고 힘든 우리 교회 식구들,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